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콕 새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축복받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IQ, 지능지수라고 하죠. IQ라고 하면 이제 논리적, 의지력, 인지적, 사고력을 말합니다. 학업 성취와 직업적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EQ라는 것이 있죠. 감정지수. 이는 감정을 조절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대인관계 또 사회적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IQ와 EQ가 높아야 한다고 말하죠. 근데 최근에는 AQ가 높아야 한다고 합니다. AQ란 역경지수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떤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다시 도전하는 회복력과 끈기를 말합니다. 즉 아무리 IQ, 즉 지능지수가 높고 감정지수, EQ가 높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EQ가 높고 IQ가 높더라도 인생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 자녀의 이야기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제 아들과 딸이 머리가 좋아서 박사가 됐고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합니다. 아들은 돈도 없이 석사, 박사를 거쳐야 되는 그 힘든 유학 생활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박사를 받았고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딸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수능에 도전해서 의대에 합격하고 의대 6년 동안 매일매일 있는 그 시험 다 통과하고 난다 긴다 하는 의대에서 장학금 받고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보니까 매주 시험이더라고요. 매주.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현대 지식이 가장 빨리 발전하는 분야가 IT 분야 아닙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발생되는 문제,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실리콘밸리에서는요, 어느 날 갑자기 책상이 없어지고 이제 안 와도 된다고 그런 문자 한 통이면 끝이랍니다. 또 의사로서 의료 기술을 익혀서 다양한 고객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발생되는 그 문제들을 극복하는 그 능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자녀들은 이렇게 자기 힘든 얘기 저한테나 아내한테도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좀 돈이 있어서 또 권력이 있어서 조금만 지원해 줬다면 벌써 잘 됐을 텐데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뭐 아파트 살고 시작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죽겠다고, 죽고 싶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극복하고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고 지금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IQ나 뭐 이런 거는 타고난 거 아닙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경기술을 높이는 거, 이건 정말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귀한 유산이라고 생각됩니다. 퍼포먼스 난타의 공연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폐막식 총 감독을 맡았던,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문학의 산증인인 송승환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동계올림픽이 끝난 3월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그의 시력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시력을 붙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의 시력은 매일매일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밝았던 그 세상은 점점 어둠의 세상으로 변해가면서 그의 마음도 어두워져 가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언제 자기에게 세상이 닫힐지, 그리고 그 날짜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기 소박한 소원, 어쩌면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을 갖게 됐는데, 그는 내가 내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연극의 무대에 다시 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바로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그는 지금 스스로 일어날 힘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를 오히려 죽여달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렙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절박한 심정, 바로 그 심정은 어쩌면 이 시력을 잃어가는 송승환 씨와 마찬가지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역경지수가 높은 선지자인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하늘의 회복을 입은 엘리야, 바로 인생의 로뎀나무를 떠나고 그 인생의 동굴을 떠나서 다시 새로운 삶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 절박한 마음, 어쩌면 인생의 동굴 속에서 언제 이 동굴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아무 결정도 못하고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로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끝이라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 엘리야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할 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9절과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동일한 두 분의 질문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시면서 엘리야 너는 누구냐? 엘리야 너 지금 무엇하고 있냐? 엘리야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나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셔서 엘리야를 향해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던지는 것보다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누굽니까? 저 지금 무엇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리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최고의 세도를 가진 아방 앞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켰던 그 위대한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던 바로 그 땅에 기도하며 비를 내렸던 능력의 종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동굴에 있는 엘리야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자리는 가장 비겁한 도망자의 자리,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자리, 이 세상에 자기 혼자 남은 것처럼 나약해진 외로워하는 자리,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로뎀나무 아래나 동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그가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엘리야로 하여금 지금까지 감당했던 그 일들, 지금까지 모든 일을 감당하게 했던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엘리야의 그 자리를 주님은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엘리야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그걸 엘리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서 이 무거운 절망과 침체 가운데서도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다 하나를 찾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그가 주님 앞에 그 음성에 민감하고 그 음성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호레산까지 40주야를 달려왔습니다. 동굴 안에서 지친 인생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문제의 동굴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는 무거운 짐의 로뎀나무 아래서 외롭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하나님 지고 원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의 힘으로만 살아오지 않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내 앞에 설 때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지 않았느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힘든 것은 너에게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앞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우신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를 다시 찾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어도, 동굴의 절망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인생의 감옥 속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연약하기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드려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 환경에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삶 속에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앞에서 여전히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들, 바로 그 자리를 회복할 때 엘리야의 회복처럼 우리의 삶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서 있다는 사실, 바로 그 앞에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회복의 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둘째, 엘리야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두 번의 질문에 엘리야는 10절과 14절에서 똑같은 대답을 두 번이나 똑같이 합니다. 우리 10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두 번의 질문에 두 번 똑같이 대답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엘리야가 지금 아직 하나님의 질문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꾸 자기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다 하십시오. 그런데 그 열심이 나의 의를 구하는 열심이 될 경우 번아웃 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세요. 엘리야는 또 4절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는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있어요. 자기 자신 중에 자기 내면을 아주 불쌍한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기를 봅니다. 이런 자기 연민은요, 자기 상황을 과장하게 만듭니다. 비현실적인 기준을 세워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누가 엘리야 보고 자기 조상들보다 잘한다고 또 잘못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는 자신이 조상보다 못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자기 기준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은요, 또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칭찬하고 격려해 줄 줄 알았겠습니까? 자기 말 한마디에 그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줄 그렇게 알았습니까? 그것은 기대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문제만 바라볼 때 그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외롭고 침체되고 또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문제에 갇혀서 그 안에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주님은 새로운 시선을 보여줍니다. 그건 뭐예요?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너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7,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우리 교회에 올 7,000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그리고 여전히 너는 너를 돕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것에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눈을 떠서 자기와 함께,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7,000명이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다는 사실, 자기와 동역하고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앞에 자기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게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엘리야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게 절망이 아니라 고독이 아니라 외로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주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문제의 동굴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선으로 나의 삶과 나의 환경을 다시 살펴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엘리야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사명을 받았을 때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가 언제예요?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좌절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이상 쓸모없구나.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할 게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좌절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내 능력으로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럼 불가능하다는 좌절감이 올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 동굴까지 온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동굴에 온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또 노랗게 쳐 있죠. 내 길을 돌이켜요.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자리,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사명을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주셨다고 했어요. 굳이 엘리야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수많은 사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사명을 주셨을까요? 엘리야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할 때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나에게 행복한 일이었습니까?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
나에게 가정을 주셨고 나에게 자녀를 주셨고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없어서 일을 못하신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무슨 일이든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 보람이 있고 그때 의미가 있고 그때 의지가 있고 그때 투지가 있고 그때 인내가 우리 속에 주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거 바로 엘리야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광야를 통해서 돌아가라는 겁니다. 물론 담메색으로 가는 길이 광야라는 곳을 통해야 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있는 또 다른 의미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은 광야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길입니까? 나를 똑바로 보게 하는 길입니다. 광야는 나를 내려놓는 길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의를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의, 내가 생각하는 보람, 내가 생각하는 목표,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광야를 거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며 감당하는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관대로 길러서 잘된 자녀들 있습니까? 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들의 어떤 고집과 주관과 그것에 의해서 잘된 자녀들, 행복한 자녀들 없습니다. 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의 자녀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내가 하물며 내가 가진 주관과 내가 가진 의와 내가 가진 판단과 내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내가 살아있으면 교만하든지 절망하든지 둘 중 하나 합니다. 조금 잘하면 교만하고요. 좀 잘못하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교만하거나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로 인해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 자체가 삶의 행복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신념의 사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신념을 가지고 배와 그물과 가족까지 버렸던 베드로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할 때 그럴 리 없다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던 그 베드로, 그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부활을 무덤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확인했지만 그는 주님께로 가지 않고 자기 원래 있던 바닷가로 도망갑니다. 나는 결국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고기 잡는 일마저도 잘 되지 않아서 동은 터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쓸쓸한 어부가 되어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이 장면은 바로 엘리야로 하여금 호렙에 가게 했던, 모세를 만나주시던 그 호렙,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호렙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임재하심이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이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도 베드로가 가장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 자리에, 삶의 현장인 그 바닷가에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할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은 그물을 내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가 정말 그가 원하는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명을 주십니다. 왜일까요? 이 사명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정의로도 할 수 없고 내 노력으로도 할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장 연약할 때 주님을 의지함으로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광야를 통하여 가라. 너를 내려놓는 그 삶을 통해서, 너를 포기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난타의 공연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2018년 평창올림픽 개막식, 폐막식 총 감독으로 성공 임무를 마친 송승환 씨의 실명되는 과정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다시 보는 거, 무대에 다시 서고 싶은 거, 간절한, 소박하지만 간절한, 그러나 절박한 소망이 있었다는 그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는 무대에 섰습니다. 드레스라는 작품의 노배우 모습으로 그는 다시 연극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연극의 무대는 1942년 독일이 영국을 공습할 때 그 공습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던 영국 사람들의, 영국 사회의 그 모습을 배경으로 이 연극은 전개됩니다. 그 속에서 바로 이 송승환 씨가 맡은 역할은 삼류극단의 극단주를 맡았습니다. 거기서는 그 연극의 대사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미래가 나에게서 도망했던 날. 정말 이 표현은 가슴 저미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살면서 처음으로 내 삶 속에서 미래가 도망갔다. 얼마나 절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절망을 잘 표현한 겁니다. 나에게서 미래가 도망갔다. 작가가 가장 절망했던 그날, 송승환 씨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습니다. 송승환 씨는 그의 시력이 좋아져서 무대에 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다행히 실명되어 가는 것은 연말에 멈추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을 희미하게 봅니다. 연극이 끝난 후 그는 무대 뒤에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못 설 줄 알았던 무대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기도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암울한 세상, 힘든 시절을 버티고 버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변한 것이 있다면 아직도 희미하게 볼 수 있는 이 눈을 들어 파란 하늘을 바라볼 때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그전 밝을 때 보지 못했던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저절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기의 삶은 훨씬 절망과 어려움이었는데 자기 속에 어느새 감사와 고마움이 자기 마음속에 많이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세상, 그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어두워져 갔지만 그의 마음으로 보는 세상은 점점점 더 밝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송수환 씨의 이야기를 전한 칼럼니스트 이정재 씨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그의 연곡을 보고 난 다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울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이 힘든 세상 암울한 시대에 자신의 길에서 살아가는 법, 살아남는 법을 세상에 전했다. 나는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30년 지기 친구가 던진 화두에 나는 대답해야 한다. 처절하리만큼 절망 그 가운데서 견뎌내며 어떻게 그 절망을 이겨내야 될 것인가 이야기해 주는 그 친구 앞에 나는 무엇을 남기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섰다는 더 처절한 절박함에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훗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엘리야는 가장 좌절하고 싶고 절망스러운 시기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자신의 삶의 자리를 찾음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함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새로운 사명을 받음으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엘리야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본을 보이는 하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제자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해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물려주는 그것을 전달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